어느 날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하고 계셨다.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하늘에서 내려와 한 위엄 있는 신령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 신격은 바로 제십천입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와서 두 손을 합장하며 공경스럽게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분명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니고 묶는 것이 선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정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선행이 때로는 고통을 가져오고, 때로는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석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선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으며, 그 눈빛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였다. 그가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을 걸으며 선의 본질을 진정으로 보았느냐? 제십천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 지었다.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선의 정의는 수천 가지가 있는 듯하지만 각각은 편협한 면이 있어 때로는 탐욕을 자라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냉담함이 생겨나며 선의 정의는 자아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모순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십천의 의심을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의 혼란은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선은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형태가 다양하여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는 그 속에서 답을 찾을지도 모른다. 옛날에 선생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자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다. 어느 날 그는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을 만나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다 썼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은 선행이 분명히 귀중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선은 아니다. 선생은 이를 듣고 크게 놀라 그때부터 무엇이 더 높은 차원의 선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 고행승을 방문했다. 고행승은 그에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고 말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율을 어긴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계를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선연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선생은 깊이 공감하여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도살될 물고기를 놓아주었고 이것을 선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떤 이가 그에게 말했다. 이 물고기는 원래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내가 구해줌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중생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 선은 정말 완전한 선인가? 선생은 듣고 난 후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다. 계를 지키는 것도 선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선이지만 만약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10번째 하늘에서 이 말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인간 세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 선생의 경험에 깊이 공감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선생은 은둔한 현자를 만났고 현자는 그에게 한목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목동이 착한 마음으로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했으나 잠시 방심한 사이 그 어린 양이 다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그것을 구했지만 다시 그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당신은 이 목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10번째 날 잠시 명상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로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니 이것이 바로 선의 복잡한 면모입니다.
때로는 선과 악이 전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있다.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의 발심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보로나이국의 가파라는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난산하는 산모를 만났고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를 구했지만 그로 인해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자비롭지 못하다고 비난했고 다른 사람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칭찬했다. 과연 이 의사는 선한가 악한가? 10번째 날 그는 더욱 집중하여 들었고 석종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본 것들과 얽혀있는 듯 느꼈다. 그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은 단지 외적인 형태도 아니고 단순한 결과도 아니다. 진정한 선은 지혜로 판단하고 자비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목동의 마음은 선하며 일생의 선택 또한 선하지만 그들의 선은 서로 다른 차원이 있다. 선의 형태는 종종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본질을 마음속 깊이서 체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제십촌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선의 본질은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층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선행의 모순을 본 것은 선이 사실 3가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지는 외적인 선입니다. 불실, 부실, 지계, 선정과 같은 선행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는 엄격히 계율을 지켜 남을 해치지 않으며 누군가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선이다. 그러나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다. 예를 들어 보시가 명성을 위해 행해질 수 있고 지게는 경직된 구속으로 변할 수 있으며 선정을 수행하는 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약간 무거워지며 두 번째 경지는 내면의 선함입니다. 이 선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연민과 자비 때문인가? 아니면 칭찬을 얻기 위해서인가? 계행은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계율의 벌을 두려워해서인가? 선정은 지혜를 키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함인가? 오직 발심이 순수할 때 행위의 선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은 단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10번째 날, 그는 생각에 잠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나는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보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깊은 선은 아니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이 깊어졌다. 네. 최고의 1급선은 본성의 선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대립을 초월하여 생명의 본질로 돌아간다. 달빛이 어디를 비추든지 그것이 아름답거나 추하다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대양은 맑은 물이든 혼탁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진정한 선은 마치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본성의 선함으로서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결과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한 사람이 내면에서 무지를 멈추고 선행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선악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는 이 제3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비와 지혜를 드러낸다. 그들의 행동은 외부인에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선악의 대립에서 이미 멀어져 있다. 부처님은 온화한 눈길로 제10천을 바라보셨으니 선의 첫 번째 경계는 행위이며 두 번째는 동기, 세 번째는 본성이다. 행동은 볼 수 있으나 동기는 체험해야 알 수 있으며 본성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이 세 가지 경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의 선악 뒤엉킴을 꿰뚫어보고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10번째 날 듣고 나서 표정이 훨씬 평화로워졌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석존이시여, 저는 아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선의 진리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고요하고 무의한 마음에 있습니다. 불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선은 세 가지 경계가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선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는 한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말했다. 첫째, 발심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 선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만약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온 타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선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보시, 포시, 가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심지어 받는 이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러한 보시는 겉으로는 선행 같지만 실제로는 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으며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처음 마음이다. 그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두 번째, 내 행동이 정말로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었는가? 이 원칙은 지혜에 관한 것으로 선은 단순히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비심으로 인해 생명을 놓아주었으나 환경 적응성을 무시하여 오히려 생태 파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지혜의 선함은 행위의 결과를 명확히 꿰뚫어보고 참으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며 새로운 고통을 더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었다. 셋째, 선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선행에 집착하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를 때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는 것과 같아 오히려 지치게 할 뿐이다. 만약 선행이 비교의 도구나 복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은 것이다. 선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마음의 청정함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선과 악 사이에서 능숙하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굳건하지만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기억하라. 자비는 선의 시작이며 지혜는 선의 방향이고 무지는 선의 끝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밝은 등불과 같아 선악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선을 분별하도록 인도해준다. 10번째 날, 여기까지 듣고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인간 세상에서 여행할 때 항상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참된 선은 자비심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고 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원래 선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서 발하는 빛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진정한 선은 달처럼 만물을 비추고 바다처럼 만물을 포용한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선악을 판단할 때 복잡한 시간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제10천 안에는 이전의 혼란이 더 이상 없고 대신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선은 외적인 형식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며 지혜로운 통찰력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로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선과 악의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그 근본에 닿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선은 마치 맑고 깨끗한 호수와 같아 외부의 바람과 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하늘의 달과 같아 어둠을 밝히고 차가움을 녹일 수 있다. 이러한 선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모든 대립을 초월한다. 10번째 날, 깊게 숨을 들이쉬니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저는 이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천상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든 인간 세상에 있든 진정한 수호는 선함을 빛으로 삼고 지혜를 의로 삼는 것임을. 오직 이와 같이 해야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가라, 어느 곳에 가든 모든 존재를 자비심으로 대하며 지혜로 본질을 명확히 보라. 내 마음이 연꽃처럼 청정하고 번뇌가 없으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의 길이다. 10번째 날,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금빛 광채가 그의 몸을 감싸며 점차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지혜로 선악을 관조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 아득하여 마치 방황하는 모든 중생을 응시하는 듯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선의 본질은 한자등, 명등, 과 같아 등불이 켜질 때 모든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